주님을 찬양하오니 그 밑에서 네 번째 줄 반복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할렐루야.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또 주의 말씀으로 은혜에 충만한 귀한 수요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내일부터 이제 우리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예년보다는 덜 하지만 그래도 또 우리에게 분주함이 있을 수 있고 또 상황이 이러니만큼 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음에 또 안타까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온전한 기쁨 가운데 모두가 충만한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며 주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해야 할 일,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올려드리리라. 우리 주님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놀랍다 주님의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죄악은 성난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로이 아멘 아멘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히 되시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피할 수 없는 그네 믿는 자에게 거저주십니다. 믿는 자의 거저주네 엎드려 주 앞에 나와서 거짓의 말보도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은혜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그 피에 와서 목을 축이고 깨끗이 씻으라, 어서 오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인간의 책임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극단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인간의 책임만 말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뭐든지 다 주시겠지 이렇게만 또 극단으로 갈 수 있는데요, 우린 그 균형을 잘 잡아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오라 하셨기에 내가 이 시간 그 책임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우리 열심이 있고, 또 그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대보다 항상 더 넘치게 해주시고 배로 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왕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전심으로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열린문교회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찬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 예배당이든 또 우리 각자 있는 처소이든 하나님 모든 곳에서 하나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말씀하실 목사님과 말씀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하나님 내 모든 보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좌정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우상,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시선과 하나님의 귀 모든 걸 빼앗아가는 우상으로부터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저서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를 기뻐 받아주시며 그리스도의 피로 놀라운 은혜로 나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쳐진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다쳐진 마음이 열려지게 하셔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며 경험하며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실천에서 이르기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하신 김여성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된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대리자로 세우시고 보내셨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둔하고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들을 깨우치시고 잠든 영혼들을 깨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며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로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을 품어주시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어려움과 위험과 환난과 박해와 곤고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열린문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수요 기도회에 함께 찬양하며 함께 은혜 받으며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영혼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예비된 신령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께 세우신 우리 윤여성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멘하며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집중하여 듣고 상고할 수 있는 주의 신령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윤여성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전하는 그 모든 말씀들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지고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신앙적 지식이 쌓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기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여 지친 영혼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잠든 영혼들을 깨어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경 말씀 역대하 18장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역대하 18장 8절부터 27절까지.
우리 성경 읽기 이달에는 지금 출애굽기부터 이렇게 쭉 표가 있죠. 그 표에 표시하면서 잘 읽으시고 표시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18절부터 교독합시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18절에 있는 것처럼 19절까지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의 뜻은 아주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 사악한 또 하나님을 믿는데 회방거리 노릇을 하는 아합을 전쟁터에 보내셔서 이제 죽게 하는 이런 심판의 뜻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뜻을 이루는 과정은 하늘에 있는 그 만군 혹은 이제 천사들이죠. 이를테면 이렇게 거기에 붙여서 그 일을 천사들이 행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아합을 어떻게 너희들이 전쟁에 가게 하겠느냐? 그럴 때 한 영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막 이런저런 의견이 나오는데 이제 천국을 생각할 때 그냥 너무 하나님 혼자 막 이렇게 다 한다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또 회의도 하고. 근데 이제 한 영이 제가 가서 그를 꿰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가지고서 그 나라의 선지자들에게 들어가가 선지자들에게 속여가지고 이제 아합에게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게 해서 아합을 속이겠습니다. 꾀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거짓말하는 영으로서 선지자들을 통해 전쟁에 나가도록 그렇게 확신을 하게 만들어서 이제 그가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겠다. 그런 의견을 냈을 때 하나님이 그 영의 말에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제 여호사밧이 방문한 것을 계기로 지금 이제 아합 왕이 아주 의기양양하게 전쟁터에 가자, 함께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 불렀는데 한결같이 다 뭐라 그랬죠? 나가십시오. 금방 승리를 거둘 겁니다. 막 한꺼번에 다 그렇게. 근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아합이 거기 가서 죽을 거라는 걸 이제 모르니까 하는데,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 단 한 영이 왔는데도 이렇게 막 몇백 명 되는 선지자들을 움직이는 그런 아주 뭐라고 할까요? 그 위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참 우리가 천사 하나가 막 수많은 사람들도 망하게 할 수도 있겠구나 같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 오늘 이제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거기에 있게 되었죠. 원래는 그 자리에 부름을 원래 받지 못했지요. 잘 아시듯이.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안 들으신 분들은 그 앞에 꼭 읽어보세요. 부름을 못 받았었는데 늦게야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남주 유다는 다윗의 대를 잇는 왕인데 정말 체면이 있지. 우리가 그리고 미가야를 제가 이렇게 오늘 읽으면서 보니까는 이 여호사밧 왕이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읽으면서 제가 느꼈어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는 마지못해서 한 사람 있기는 있는데 그놈은 꼭 내가 싫어하는 그런 것만 예언을 하니 부를 필요가 없나이다. 그런 말씀 마세요. 그래도 불러야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여호사밧의 말 때문에 미가야가 이제 불림을 받게 되었지요. 자, 우리 이제 미가야는 잘 알듯이 정말 뭐 단순히 아합의 뭐 이런 다른 선지자들 같이 그냥 임한 하나의 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 영을 막 보내는 이런 계책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려고 한다는 일이라든지 하여튼 뭐 상상할 수 없는 천상의 그런 일들에 대해서까지 이제 다 꿰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정말 그 시대에 뭐 어떻게 보면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님 뜻에 대해서 참 100%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을 치는, 진짜 외롭게 하나님 사역을 또 말씀에 의해서 정말 한번 이 이스라엘을 목회해 보려고 하는 이런 고독한 그런 사람이에요. 뭐 누가 뭐라고 하느냐보다 진짜 하나님 앞에 한번 그가 바로 증거해 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자, 이제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상황에 말을 처음에는 안 하고 올라가소서 그냥 이렇게 성의 없이 얘기를 하니까,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말하겠냐, 빨리 진실을 말해라. 자꾸 그러니까는 이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 회의가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당신을 죽이는 거다. 그런데 어떻게 죽이려느냐? 어떻게 아합을 꼬이겠느냐? 한 영이 다 와서 선지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이 돼가지고서는 이렇게 당신을 속이겠다고 했다. 아주 그냥 진짜 뭐 이렇게 꽉 뭘 환히 알고 있는 것처럼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정말 당신이 이제 아합에게,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사실 하늘에서 있었던 것까지 다 밝혀주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당신이 지금 속고 있는 거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쭉 읽어보면 다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그 영에게 네가 이럴 테니까 한번 해라. 그렇게까지 지금 한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합에게 여러분 이렇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꼭 몰라서만 망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사람들은요, 이 마음에 뭔가 그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참 신의 뜻이 있으면 그것이 복의 길이라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미래에 대해서도 참 알기를 원하고 사람들은 뭐 예언을 받고 싶어 하고 점집 같은 데가 막 성업을 하는 것도 사람들은 은근히 그런 관심이 많아요. 참 이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고. 근데 이 아합 왕 같은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하나님 뜻이나 이런 미래에 대해서 아는 것만이 꼭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아합 같은 경우는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더 그의 꿈이 아니라 뭐죠? 자기 뜻이 있는데 자기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상황에서 이제 이 선지자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알려지면 유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사실 자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꺽지를 꺾는 기회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100번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도 그것은 소용이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많고 또 관심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꼭 그들에게 유익이 못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오늘 미가야를 통해서 이 아합 같은 경우도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그 진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그것을 싫어하거나 그 말씀의 선포나 메신저를 아주 학대하거나 거부하기가 일쑤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이제 마귀의 뜻이 많고요. 일단 그런 혼란이 있어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본성상으로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게 사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만일에 알았다 할지라도 이제 거기에는 뭐가 따르냐면 그 뜻에 자기 뜻을 어떻게 보면 굴복시키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게 참 어려운 점이에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뭔가 하는 뜻이 딱 하고 부닥쳤어. 나한테 하나 와갖고 이렇게 딱 떨어졌어. 그럴 때 그 순간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뭔가 자기 의지와 어떤 결단력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이제 목사님이 예수 우리 왕이여 이 찬송을 부를 때 제가 마음에 와 닿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왕이시고 주권자예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거기에 주권이라고 은혜라고 그래서 무조건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 늘 참 주님의 뜻에 부합하고 이렇게 맞추어가는 과정 속에 정말 우리의 삶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행동하는 정말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참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뭐 다 할 것 같아도 사실 내가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그죠? 뭐 그냥 감 떨어지기 바라면서 누워 있다고 되겠어요? 자, 이제 아합은 여러분 이런 하나의 문제점을 지금 가지고 귀한 정말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이런 선지자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직면하며 회개하는 시간이 아주 절실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큰 교회 뭐 3만 명 이렇게 그런 목사님이 이제 텅 비어 있는 교회당을 보고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동안 참 재밌게 목회를 했는데 그냥 뭐 집회만 하면은 막 몇백 명씩 막 예수 믿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늘어나고 너무 좋았는데, 근데 이렇게 한나절을 앉아 있어 보니까 내가 그동안 너무 사람들을 모으는 일에 재미를 가지고 있고 또 내 설교가 이제 주일 설교를 딱 하려고 지금 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예배당에서 내가 너무 사람들 위주로 맞추어서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았는가 좀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다른 때는 몰라도 이번 주만큼은 아니면 뭐 하여튼 지금부터라도 정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이 미가야처럼 제가 정말 하나님 뜻이 뭔지 그걸 그냥 정직하게 보태지도 않고 뭐 폼잡지도 않고 그냥 있는 대로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너에게 주시는 성도들을 위한 말씀은 이번 주에 뭡니까? 그러면서 다른 때와는 달리 막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였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이분이 이번 주는 오로지 하여튼 회개해야 산다는, 회개하자는 이런 메시지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이분이 하던 그 아주 매끄러운 그런 말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과 너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계속 죄를 회개하라는 말만 하는 것이 진짜 듣기 싫은 그런 말일 텐데, 그래도 진짜 처음 자기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정말 참 기도하고 나서 진짜 그 주간만큼은 우리가 회개해라, 죄를 회개해, 이 더러운 죄인들아 회개하라, 막 그러면서 아주 정직하게 설교를 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랬더니 그 주간 이후에 어떤 교회의 소동과 같은 그런 소동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근데 회개에 의한 소동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교회의 성도들이 막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막 교회를 또 반대하는 이런 그 목회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을 부닥치게 되는 어려운 일들을 겪었다는 거예요. 설교에 대해서 특별히. 자, 이렇게 사람들이 실망을 하는 그런 일도 여러분 하나님 뜻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여호와의 회의라고 하는 정말 그 장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합을 죽이겠다, 심판하겠다. 그런데 참 아합은 큰 이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넣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열왕기상을 읽어보면요, 뜻밖의 아주 참 저도 그 읽으면서 웃었어요. 왜냐하면 열왕기상 21장을 여러분 읽어보면 아합이 진짜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은 다 합니다. 그때 그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서 정말 그 오늘 아까 말한 그 목사님처럼 엘리야도 아마 맘먹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엘리야 선지자가 혹독하게 아합에게 말을 한 것이 나와요. 당신이 당신의 백성들 에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읍에서 행한 그 일로 인하여 당신은 개들이 당신의 살을 먹고 공중의 새들이 먹게 될 것이고, 당신 아내 이세벨이 우상 숭배한 그 가증한 죄로 인하여 당신 가정이 다 이렇게 막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막 상상할 수 없는 저주의 말들을 쏟아붓고 갑니다. 그런데 다른 때 같으면 저놈 잡아라 그렇게 할 아합이에요. 평소 아합은 아주 대표적인 정말 사악한 그런 왕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뜻밖에도 그날 아합이 막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배에 들어놓고, 그래서 걷는 것도 막 조심스럽게 천천히 행보를 하면서, 이런 것들은 다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했다는
회개를 뜻해요. 그 시대로 보면. 뭐 이렇게 퍼포먼스를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정말 평소답지 않게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물론 완전하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네가 다시 아합에게 가라. 그래서 엘리야가 갔더니 내가 너의 돌이킴을 보았으니 이제 나의 재앙을 너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겠고 네 후손의 시대에 내리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엄청난 진노 가운데 하나님 선자를 보냈지만 이런 사악한 아합 같은 사람도 정말 회개를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를 이렇게 잊지 않고 베푸셔요. 이 아합 같은 사람도 회개할 때 야, 용서받는구나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쇼킹한 내용이에요. 사실 여러분이 한번 열왕기상 21장 뒷부분을 읽어보면 야, 아합도 용서를 받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용서 못 받을 게 없겠네. 이런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보통 악한 게 아니었거든요. 아합.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용서하는 정도예요. 그런데 오늘 자, 아합이 이제 노년기죠. 이제 죽기 바로 직전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합은 여러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 하나는 시드기야라는 선지자는 막 달려와서 미가야에게 뺨을 치면서 자기의 증거나 권위에 대해서 미가야가 막 무시한다는 것을 말하면서 아주 그럴 때에 미가야는 네가 골방에 숨는 날이 온다. 그때에 너는 네가 무엇을 했는지 알 것이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아합이 돌아와가지고서 그죠? 돌아오지 못하죠. 전쟁에 죽고 나서 이제 시드기야가 거짓말한 것이 드러나고 자기 부끄러움 때문에 숨는 그런 때를 아마 내다보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는 여러분 참 하나님 뜻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고 아는 것이 참 축복이지만 또 거기에 따르는 우리의 이제 이 행동과 순종의 그런 삶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기를 바라요. 이제 오늘 여호사밧이 사실은 주인공이에요. 역대하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니고 남쪽 유다가 중요한데 지금 아주 제 마음속에 크게 다가오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여호사밧이 이제 아합을 위해서 지금 와서 같이 전쟁에 나가기로 하는 과정부터 해서 그가 행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참 신실하고 축복받은 여호사밧은 어떤 역할을 과연 하고 있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어요. 자,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이것은 이제 주로 이스라엘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참 교회요. 또 이 시대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 속에서 우리 자신의 한번 역할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여호사밧 왕은 지금 여러분 우선은 그가 이제 한 선지자를 더 데려오게 한 것까지는 큰 역할을 했어요. 아합에게. 그죠? 미가야 선지자를. 그러나 이제 미가야 선지자가 어떤 수모를 당하고 어떤 고통을 겪게 됩니까? 이제 아합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신하들, 자기 측근들한테 이놈을 보내가지고서 저 감옥에 가두어라. 그리고 이제 고난의 떡, 고난의 물을 마시면 이것은 최소한이라고 그래요. 아주 그냥 죽지 않을 아주 조금만 줘가지고서는 내가 기쁘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때까지 한번 죽지만 말게 만들어 봐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엄청난 핍박을 가하고 잡아가게 합니다. 막 그러고 시드기야나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라기보다 영에 의해서 지금 잘못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선지자들에 의해서 미가야가 아주 수모를 당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여호사밧은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지금 보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과연 여호사밧은 이런 장면,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그가 참 이 아합이나 또 이스라엘을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역할, 또 어떠한 신앙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나. 참 여기에 대해서 저는 마음 아프게 이렇게 여호사밧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선 죄가 없는 이 미가야가, 그죠?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걸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여호사밧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단호하게 동조하고 또 일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핍박을 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쩌면 두려워하는 그런 면도 있어요. 자, 자기가 만일에 지금 왕으로서 온 위치라고 하면 일종의 우리로 말하면 교회라기보다 이제 직장에 갔어요, 우리가. 그럴 때 이 여호사밧은 지금 이제 한 나라의 왕으로서 왔으니까 그러면 외교적인 어떤 이해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자기 뭐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지금 내가 이 아합 왕이 결정하는 것에 지금 뭐 이렇게 개입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라는 존재는 이것저것 너무 따지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그런 시간을, 기회를 갖지 못하면 그거는 절대 잘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호사밧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겠죠. 외교적인 관례나 뭐 여러 가지 자기 역할에 대해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합이 결정을 하고 더군다나 이 미가야를 저쪽으로 막 감옥에 보내버리고 다른 거짓된 말들에 의해서 지금 이제 나가잖아요. 그럴 때 맨 마지막에 우리 읽은 것처럼 함께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전쟁으로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더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 아합은 뭐 정말 너무나 영적인 어두움 속에 있지만 여호사밧은 그렇지는 않다고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여호사밧이 자기 나라에 돌아갔을 때 선지자한테 그 부분에 꾸중을 받는 것을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돼요. 정말 우리 역할에 대해서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종교적인 그 미래에 대한 예언 같은 것도 알기를 원하고 참 알면 좋겠죠. 그죠? 우리가 참 어떻게 알까 할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미래에 대해서 알 건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 보세요. 중요한 부분. 지금 이제 성경 읽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여러분 참 모든 이 세상에 있을 것들을 압축해서 우리가 늘 묵상하고 정말 그 뜻을 헤아리면 놀랍게 우리의 장래의 삶의 미래가 펼쳐 보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미래, 놀라운 우리 삶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깨닫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이 성경이라고 하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이 계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세상처럼 현재라는 이 시간 속에서만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뭐 그걸 막 확인하려고 한다기보다 어쨌든 뭐 아는 것이 너무 귀하니까 정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뜻은 뭡니까? 이 하루 동안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이제 실천 적용할 것들을 막 기록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알고 살더라도 순간순간 하나님 뜻에 내가 부합하는지 거기에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살피면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놀랍게 우리는 그 뜻에 의해서 순종의 축복을 받으면서 합당한 축복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필요하면 고난도 사실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어요.
제가 뭐 꼭 고난이 없다 뭐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또 우리의 미래가 열리고 정말 그런데 막 그냥 불안부터 두려워하고 뭐 아는 것만 집중한다고 그게 훌륭한 신앙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편에서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오늘날 새로운 정말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정말 뭐 그냥 이 마귀들이 너무 설치는 시대예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더라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을까? 아니면 아까 어떤 목사님이 조금 막 후회했던 것처럼 너무 사람들 듣기 좋은 그냥 이렇게 아부하듯이 너무 어떤 면에선 이런 어떤 메시지들이 이제 선포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자, 그럴 때에 여러분 이런 혼돈을 이길 뿐 아니라 또 우리가 뜻을 알았다면 정말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행동할 수 있는, 특별히 여기 여호사밧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지금 여호사밧을 다음 주까지 쭉 나가요. 근데 정말 믿음으로 사는 여호사밧 같은 경우는 귀한 기회들을 지금 하나님이 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아합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정말로 아합이 여호사밧에 의해서. 근데 그런 과정에 이 사람은 아무런 정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신자의 모습을 보이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정말 훌륭한 여호사밧인데도 불구하고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 그럴 때 우리는 이 시대를 사는 오늘 성도로서, 우리 뭐 교역자들이면 교역자로서 성도들은 하나님 뜻을 막 알고 싶어하고 막 순종하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혼돈의 시대. 그럴 때 예배를 빠지면 되겠습니까? 뭐 이런 말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정말 성도들이 정말 우리 말을 통해서 우리 교역자들이 오늘 다 여기 앉아 있으니까 제가 부탁하는데 정말 우리 목사님이 오늘 또 하나님 뜻을 알려줄 텐데요.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한번 어렵지만 합시다. 막 이렇게 권고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좋은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걸 못하고 그냥 사람들에게 너무 이렇게 편의를 보면 이 시대에 진짜 여호사밧이 좀 아쉬움을 많이 갖게 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무엇보다도 이 아합 같은 경우인데 우리 죄에 대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주의 뜻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돼. 회개의 신앙만이 시대에 참 승리하고 능력 있는 그런 신앙이라는 걸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참 하나님 뜻을 알기도 어렵고 참 혼돈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일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정말 하나님, 이 아합 같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람이 도대체가 하나님 뜻을 막 핍박하고 다두고 거역하는 가운데 나가서 죽는 길을 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또 이제 아합 옆에 와 있는 여호사밧 같은 경우도 자기 역할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신실하게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참 많이 실패한 이런 안타까움을 보이는 상황들을 느낍니다. 주여, 오늘 이 시대 속에 정말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 서로 간에 정말 하나님 격려하면서 하나님 뜻을 아는데 또 하나님 뜻에 대하여 아버지 함께 순종하고 정말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축복의 역사들이 넘치게 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또 이 시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간구합니다. 특별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온전히 다스림을 받는 그런 아버지 우리 교회와 시대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예, 찬송하고 광고는 아까 성경 읽기 그 음악 광고였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번 더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